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다시 사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죽고 다시 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류가 역사를 시작한 이래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무덤을 향해 가는 하나의 슬프고 처절한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죽고 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길이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길로 갔던 것입니다. 모두 다 무덤으로 끝장이 났습니다. 역사를 호령하던 영웅 호걸들도, 그리고 성스럽게 살아간 성인도, 그리고 악하게 살아갔던 모든 무리들도 무덤으로 그들의 생의 종말을 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들어가서 세마포에 쌓인 채 안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지 3일 만에 그는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다시 사신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표적이며, 그리고 다시 사는 새로운 미래를 약속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의 몸에 나셨고, 그는 그 육신의 아버지 목수인 요셉의 집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지도를 받으면서 어린 시절 자랐습니다. 그가 30세 되던 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소명을 받고, 그는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는 기적을 행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진리의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은 그에게서 모든 희망을 걸었고, 그를 따르면서 배고픈 무리들이 떡을 얻어먹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은 자들이 용서받기도 하며 악한 자들이 예수를 만나서 저들의 생을 새롭게 출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모든 소망을 잃었던 로마의 식민지 땅 유대 땅에서 살 길이 없어 소외당하고, 그리고 막된 인간의 처절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 그리고 분명히 이가 이 역사의 메시아, 희망의 주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겁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교권을 잡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을 따라야 할 텐데 예수를 따르고, 자기들을 받들어야 할 텐데 예수를 받드는 것이 저들의 마음에 못내 아심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을 때 저들은 몹시 시기와 질투심에 쌓였으며
어떻게 할까 늘 고소할 조건만 잡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또 하나 예수를 두려운 자가 있습니다. 로마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 왜? 로마의 식민지에서 만약에 예수를 따르는 그 민중들이 방기를 들고 민중 봉기가 일어난다면 내 직위는 그날로 끝장날 것이고, 로마에 항거하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 유대인의 이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의 죄목은 참으로 허위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것 하나 거짓된 게 없고 그 인간에서 진실함과 그 위대하심에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스스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한다는 참남한 말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죄목, 또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다, 국가에 대한 문란, 그리고 이 백성들을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소요의 기미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죄목을 씌워서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스스로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형 판결권이 없으므로 드디어 예수를 사형에 넘겨달라고 저들에게 고발했던 것입니다. 빌라도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사형에 넘깁니다. 왜?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그대는 로마의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 또 이렇게 무리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함성을 지를 때, 또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또 이제 내가 저들에게 고발을 당했구나.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사형에 넘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6시간 동안 그런 피를 흘리면서 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되던 아침, 막달라의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무덤을 달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그 시체에 향이라도 바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이 큰 무덤 문을 굴러주리오. 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자가 있을지도 모른다 해서 제사장의 간청에 의해서 로마의 군병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덤물에 큰 돌이 굴러져 나가버렸습니다. 참으로 저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 시체는 없습니다. 왜? 그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데 가운데 찾느냐? 그가 살아계실 때 이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지 않더냐? 두려운 마음으로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달려가서 11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다락방에 알립니다. 저들은 신기한 일이다. 그대들이 잘못 본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천사들의 음성도 들었다. 베드로가 달려가서 현장을 또 들어가 보니 여전히 예수님의 싼 세마포만 보이지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신 예수를 믿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었다가 사신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요 산 예수,
죽은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죽었다가 사신 예수. 할렐루야. 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서의 모든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친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며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 내 죄를 십자가상에서 지시고 모든 이제 내 과거의 죄를 속죄한 증거가 곧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4장 25절에 너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내어줌이 되고 너희 의를 위하여 다시 사셨느니라. 우리의 죄값으로 청산되었기에 예수님은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요 내 죄사함도 확증된 은혜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의 총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요 또 산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이 확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일반적인 그 죽음에서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다가 살렸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생애를 메고 공동묘지를 향하는 그 아들을 죽은 관우에 손을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해서 살렸습니다. 나사로는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무덤 문을 돌문을 여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해서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왜냐고 하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그리고 나사로도 죽을 몸을 다시 소생했을 뿐입니다. 저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부활이 아니고 이제 죽었다가 살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된 영생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신앙 고백을 그런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썩을 몸으로 눕고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 것이다. 우리는 약한 몸으로 누울 것이며 강한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욕된 몸으로 누울 것이며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누울지 다시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이 몸은 결국 썩는 몸입니다. 죽으면 썩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놀라운 증언을 했습니다. 이제 살 때에는 썩지 않는 몸. 너희는 약해서 병들고 그리고 탄식하고 울며 산다. 그러나 이제 부활할 때에는 그런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다. 욕된 몸으로 죄짓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산 몸이다. 이 몸이 썩고 다시 살 때는 영화로운 몸. 이 육의 몸이 이제 묻히나 신령한 몸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부활은 몸의 부활이지만 이 몸의 부활은 아닙니다. 그 몸은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비록 그 형체를 가지고 있고 뼈도 있고 만지면 살도 있으나 주님께서 이제 친히 지자들에게 만져봐라. 또 나를 보아라. 나는 영이 아니다. 나는 이와 같이 몸이다. 발도 손도 자국을 보이시면서 살을 만져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과는 다릅니다.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문은 닫혔으나 들어갈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젤과 함께 생선을 먹었으나 배설되지 아니하고 영체로 바꾸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비한 능력과 은총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통해서 많은 걸 보였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확정했으니 그의 참 인간임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활은 참 하나님, 그의 신성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친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사 십자가에 죽었으며 그는 성결의 영으로 다시 사셨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 그러기에 그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이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사셔서 우리를 부활 영생의 그런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우리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한 주님은 승천하시고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환상으로 보려고 합니까? 꿈으로 보려고 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먼저 자기 몸을 보이기 전에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여인들이 달려가서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두 제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죽었다. 우리의 따르던 수년 동안의 세월은 허송이다.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엠마오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한나그네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두 제자가 슬픈 빛을 띠고 길을 걸어가면서 주고받는 그들의 대화 가운데 이런 질문하십니다. 그대들이 주고받는 일이 무슨 이야기인고? 그때 두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고하면서 최근 되어진 일을 모르십니까? 그가 무슨 일인가 할 때에 신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등한 자로 알았고 우리를 구속할 자로 알았다.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 죽었다. 그래서는 슬픈 빛을 띠고 갔다. 오늘 아침 여인들이 무덤에 가서 천사의 말을 들었다는, 그래서 온 이제 예루살렘 장안이 예수가 사셨다고 말은 하지만 나는 슬픈 기색을 띠고 고향으로 간다 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죽으니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제 어찌 믿지 못하는가.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성경에 쓴 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가르쳐 줄 때 저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부활한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으로 돌아갔습니다. 성경이 예수의 사실 것을 증언하고 있다. 오늘도 예수의 사신 것을 어디서 만나려고 합니까? 꿈으로 만나려고 합니까? 환상으로 만나려고 합니까? 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과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믿어라 그러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또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고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예수의 살아계심을 성경에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데, 그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영광.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랑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51절에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라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저희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2000년 유대 땅에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한, 물론 그 예수지만 그걸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를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약하고 초라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그 은총이 나에게 역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나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독재자, 살인자, 이제 우간다의 아민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는 수많은 민주인사를 죽였으며 인권운동하는 신부와 목사들을 처형했습니다. 유명한 주교 하나가 이제 우간다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었고, 그리고 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총살을 당해 죽게 됐습니다. 그의 시체를 찾아서 마지막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2만 명이 수도 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런데 우간다 대통령 마음속에 큰일이다. 만약에 수만 명이 또 이 민중의 항거가 일한다면 이 정권이 무너지니 안 된다. 그래서 시체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보내지 않고 막아버렸습니다. 그래 2만여 조객들은 슬픔에 잠겨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우리의 인권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고대해서 투시할지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슬픔에 잠겨 애들들 잠겨있는 수많은 조객들 앞에 드디어 사유를 맡은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으로 그의 사유를 시작합니다. 도리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의 시체가 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 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거기 슬픔에 잠겨있던 조객들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한 그 음성이 저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제는 슬픔이 변하여 완전히 기쁨으로 변했고 두려움이 변하여 저들은 담대한 용기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승리로 그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우간다 그 아민 대통령은 그 장례식을 보고 두려운 생각이 들어 목사를 처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는 피신해버렸고,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간다의 정권은 무너지고 대통령은 그의 권좌에서 사라졌던 것입니다.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 있느니라.
이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런 능력과 영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예수를 사랑하는 것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거닐던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사랑할 때 나에게 뭘 줍니까? 성경은 평강을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당시 육신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그런 기쁨을 못 얻었어요. 만날 때 그런 평강을 못 얻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산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평화를 얻고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60 넘은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같이 살던 이제 부인이 죽었어요. 40년을 살았으니 얼마나 정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밤마다 꿈에 나타나요. 하루도 빼지 않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잠을 못 자요. 이게 고민이 되어서 백방의 노력을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 어느 날 아이고 이 꿈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니까 옆에 있는 아주머니 할아버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돌아가신 할머니가 밤마다 나타나니 내가 잠이 와야지. 그래 할아버지 길이 있습니다. 뭔데?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예수 믿는 것이죠. 그럼 바로 해결돼. 그 할아버지를 살살 유도해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는 안수를 딱 해요. 주여 이 어른에게 평화를 주시오. 밤에 잠을 잘 자게 하고 그날 밤부터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작심을 하고 교회에 나옵니다. 그때 목사님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아니 40년 동안 산 그 정들인 이제 부인께서 꿈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인데 그것 때문에 왜 괴로워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딱 산 자가 나타나야지. 죽은 자가 나타나는 것은 나를 괴롭히는 거지. 목사님이 그 말을 영감님 그 말 한마디에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산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는 추모를 할지언정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산 자를 사랑해야 돼요. 죽은 아내를 사랑하지 마세요. 죽었으면 그걸 끝내야 돼요. 그거 사랑하면 미쳐요. 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신을 온전케 하지만 죽은 자를 사랑해서 거기에 미치면 제정신 잃어버립니다. 미친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산자를 사랑하시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리라.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너희는 능력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을 축복하시다. 저들을 축복하시다. 그 축복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이런 축복을 안 했어요. 지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다니면서 축복을 안 했어요. 부활한 후에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능으로 축복을 받던 초대교회 제자들, 사도들이 그 능력을 받아서 저들은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기쁨이 충만했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용서하고, 자들을 죽이는 자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저들은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300년, 저들은 쫓기고 어려움 시련 속에서도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저들 속에 임하실 때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적시나 기근이나 칼이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자 없다고 하는 담대한 신앙으로 세상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 이김의 승리.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사방을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며, 세상에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가 거꾸러지고 또 거꾸러질지라도 일어서서 살아계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이 은혜에 의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행복과 그 창조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께서 우리 위에 함께 계셔서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모셨사오니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